잠언 1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먹으며 이 말은 좀 가난하다 이 말이겠죠. 또 살진 소를 먹으며 이 말은 좀 부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가정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진짜 행복한 가정이 뭐냐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젊을 때는 뭐가 진짜 행복한 가정일까, 내가 어떻게 목회하는 게 정말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가정을 제가 봤는데 진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게 되고 높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철들면서 우리 자녀들이 커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제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는 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풍성한 무슨 재물을 얻고 유명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바라는 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물론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거 물론 원하시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5장 17절에 있는 말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또 잠언에는 19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미련하면 아버지는 그냥 그게 재앙인 거예요. 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다투는 아내, 그냥 날마다 잔소리하고 싸우고 큰 소리 지르고, 그것도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날마다 그냥 쉬지 않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러니까 유산으로 이런 재물은 얻겠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다, 이런 말이겠죠. 사실 제가 주례할 때 그런 내용을 주례합니다. 꼭 제가 주례할 때 3가지를 당부하는데, 첫 번째는 좀 표현을 잘하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여러분 노래 아시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한 갑돌이 갑순이가 결국은 그 혼인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제가 가사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게 치명적인 그 가정을 이룰 수 없었던 원인이 됐었다고 우리에게 재밌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은 표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높은 차원에 있어가지고 그냥 저 산꼭대기나 있고 산속에 들어가서 득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오늘 있고요, 바로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손을 붙잡아주고 그 아내를 껴안아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는 그게 사랑,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그렇게 높은 데 있지 않다, 표현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두 번째로 우리 주례하면서 우리 신혼부부에게 꼭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 평생 죽을 때까지 침대를 떠나지 마라. 화딱지 난다고 부부싸움 했다고 침대는 절대로 떠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침대는 성역이다. 하나님이 너희 둘에게 주신, 너희 둘만에게 주신, 어떤 사람도 침범할 수 없는, 심지어 자녀들도 올라올 수 없는 것이 이 침대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무슨 말다툼하고 그래도 침대 떠나지 마라. 그러면 괘씸하더라도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어느 날 잠자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잡아주고 그런 날 와. 그 두 번째가 그겁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당연하겠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법전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혼하면 안 돼, 수도 없이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택도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 이혼하지 않을까요? 교육 수준이 높으면 이혼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교육 수준 높으면 더 많이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교육으로도, 법으로도 가정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줍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정말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실한 배우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그런 가정들 바라보고 제가 만날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게 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잘 믿게 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만듭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항존 직분자들이 나중에 자녀들 결혼시킬 때, 물론 자녀들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권사님이 예수 안 믿는 그 사위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거 봤어요. 권사님이 예수 안 믿는 며느리 때문에 평생 동안 눈물 흘리는 거 제가 봤어요. 여러분, 자녀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상담소 무슨 맺어주는 무슨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항목을 이렇게 많이 적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 항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떤 결혼 상담소의 신청 항목입니다. 보니까 집, 연봉, 자산, 외모, 나이, 학력, 취미, 또 성형 횟수 이런 것도 적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 다 적게 했는데 거기에 가치관, 인성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신앙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제가 참 큰일 났다. 지금 이 시대가 가정들이 해체되고 그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신앙을 가짐으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좋은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교회냐예요. 어떤 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얼마나 좋은 교회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교회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걸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님이 좀 유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좀 건물이 좀 엄청나게 좋고 막
시설이 좋고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뭐 가보니까 목회 컨텐츠가 막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막 좀 수도 없는. 그래서 거기 가면 좀 재밌겠다. 신앙생활 좀 다양하게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교회는, 물론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좋은 교회는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 19세기 말엽에는, 또 20세기 말엽에 그때쯤 19세기 말엽 이때는 산업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개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개미의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냐, 얼마나 부지런히 사냐, 그게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1세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거미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액세스되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접촉되어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느냐, 우리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과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접촉하고 살아가는데 이 접속의 시대에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뭐겠느냐? 좋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착한 사람 만나는 겁니다. 가정도 착한 가족들, 정말 좋은 가족들, 그런 배우자, 그런 자녀들과 함께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컨텍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일날 교회 왔을 때 나를 정말 진심으로 반겨주고 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팀장 나오셔서 우리 양 집사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바로 불과 한 달도 안 된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등록하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교회는 처음에 사람들이 차를 타고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활짝 웃으시면서 그렇게 자기 차를 이렇게 맞이할 때 자기 마음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 아닐까? 이렇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활짝 웃으면서 웰컴해 주시는 교회라면 뭐 볼 것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자마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전에 등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찾아올 때 원하는 게 뭘까? 정말 영웅적인 사변가의 어떤 웅변적인 어떤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걸까? 아니면 가서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오시는 걸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착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라고 오늘 성경도 우리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 만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 만들기, 특별히 좋은 교회 만들기,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사실은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을 바로 그 성경의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만들시겠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교회 만들기. 그럼 하나님 어떤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보나마나 그것은 착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세상에는 예수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로와 그 사랑을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사도행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은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칭찬하려면 좀 성령 충만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먼저 얘기한 것은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착한 사람 많이 있는 가정이 훌륭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는 왜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사실은 바나바에 대해서는 몇 개의 성경에 그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좀 있습니다. 사도들이 좀 교회도 짓고 사람들을 좀 구제하고 그래야 되겠다. 근데 좀 물질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왔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이 바울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울은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 사울이 자기가 회심했다고 교회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를 고발하고 처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로서는 이 사람은 아주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정말 실망스럽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개종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마음을 바꿨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정말 회심했을까? 저 사람 정말 마음 변심했을까? 정말 회개했을까? 믿어주지 않고,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멀리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그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그 사울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을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때 생질, 그러니까 조카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조카가 바나바를 따라옵니다. 바울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다가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실망을 했겠죠. 그러나 이후에 바나바는 그 생질 마가를 다시 품어줍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는 정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도르가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디모데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고넬료 같은 분도 계시죠. 그분들이 계신 곳은 여지없이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착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저는 그렇게 착한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물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얻기도 원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착한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언제나 조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울은 바나바가 세워준 사람입니다. 바나바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주도권은 바나바가 먼저 잡고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모든 사역도 바나바가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점점 더 유명해집니다. 바울의 열정이 엄청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조연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를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조연되기를 자처하기만 해도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아픕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어려움을 당할까? 왜 어려움을 당할까? 무슨 목사님들과 무슨 성도님들이 막 갈등간 관계에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 파가 갈라져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 찾아가 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 주연할 거야. 나 주연할 거야. 내가 주연이 돼서 내가 박수 받을 거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요 며칠 사이로 축구선수 이강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22살밖에 안 된 청년인데 많은 사람들이, 온 국민이 이강인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골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이강인이 왜 칭찬을 받을까요? 이강인이 악착같이 수비를 제끼고 뛰어가서 공을 잡아서 손흥민에게 그 공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위대한 주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주연을 만들기까지는 반드시 훌륭한 조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슈퍼스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을 주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조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훌륭한 조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연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앞장서려고 하지 말고, 사진 찍을 때 맨 앞에 내가 서려고 하지 말고 조연이 좀 되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 착한 교회가 뭐냐,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니까 좋은 교회가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가정이, 우리 모두가 좀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만져주고 껴안아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착한 교회가 되면, 착한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행복한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